아프리카의 유명한 전사로 알려진 어느 마사이 부족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마사이 부족은 소들을 키우며 살고 있었는데 키우던 소들이 어느 때부터인가 젖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부족 전체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혹시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마사이 전사 한 명이 밤새도록 솥대를 지키며 어떤 일이 있는지 조용히 숨어 주변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눈이 부시도록 예쁜 선녀가 내려와 젖을 짜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소들이 젖을 많이 만들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하며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이 마사이 전사 청년은 선녀가 내려오는 지점에 덫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밤 몰래 젖을 짜러 내려오는 선녀를 붙잡았습니다. 선녀를 붙잡은 이 전사 청년은 선녀에게 너무 예뻐서 결혼하자고 청혼을 했고 선녀는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했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선녀는 알 수 없는 큰 상자를 하나 내밀어 보이고는 이것을 절대로 열어보지 않는 조건으로 청혼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이 청년은 그까지 상자가 뭐라고 하며 이 말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날마다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사이 전사는 집안 구석에 놓아둔 상자를 보게 되었고 마음속에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도대체 저 안에 뭐가 있어서 열어보지 말라고 한 거지? 절대 열어보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말 또한 가볍게 여기고 그만 그 상자를 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밖에 있다가 들어와 이 장면을 본 선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낙담했습니다. 그러자 이 마사이 전사는 그 낙심하는 선녀를 아내를 바라보며 그 안에 아무것도 없던데 뭐 그렇게 힘들어하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선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상자 안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그 안에는 하늘나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늘나라의 향기, 하늘나라의 공기가 있어요. 그 안에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 담아두었어요. 내가 가장 소중한 것들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당신과 제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소중한 것을 가볍게 여기는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그와 같이 소중한 것들을 가볍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가볍게 여겼을 때 감당해야 할 결과가 참 무겁다는 교훈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현재의 육신적 필요 때문에 소중한 미래를 잃지 마라라는 제목으로 힘든 현실의 삶과 미래에 대한 소망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서가 배고픔의 현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권을 포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축복을 포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로 바꾸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에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에서가 가볍게 여긴 장자권은 그 당시 일반 장남들에게 주어지는 장자권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그리고 이삭에서 에서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에서가 태어나면서 갖게 된 장자의 명분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었고 영적이고 육적인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 야곱이 에서의 피곤하고 배고픈 현실을 이용해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했을 때 에서가
아, 야,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뭐라고? 무엇이 지금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겠냐? 하면서 맹세까지 하고 그 장자의 명분을 죽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아 넘깁니다. 이것은 평상시에 에서의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삭이 장자인 에서에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가르쳤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서 알고 있지만 우리가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자랄 때 아이들에게 동화책도 읽어주고 또 옛날 이야기도 해줍니다. 그죠? 옛날에 말이야 하면서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이야기 또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해주지 않았을까,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는 아직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할아버지들은 손주들을 이뻐하니까 그 손주들을 데리고 아마 옛날 이야기들을 해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든 저렇게든 에서와 야곱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서는 현실의 육신적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 보장하는 미래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장자의 축복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닥친 현실적인 문제를 미래의 약속으로 극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본문의 에서가 가지고 있는 배고픔으로 상징되는 현실은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갖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현실 말입니다. 또 육신적인 욕구, 욕심, 내 소원, 내 생각, 이런 것들 말입니다. 이런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에서와 같이 정말 중요한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영적인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수마귀는요, 늘 이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 옵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의 욕구들을 가지고 우리들을 유혹하고 믿음이 아닌 현실의 필요를 택하도록 역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그리스도인은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은 현실과 타협하거나 또는 현실에 안주하거나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믿음과 삶을 일치시키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어려움과 유혹은 모양과 형식만 다르지 모든 시대마다 다 있어 왔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겪은 것이고 모든 믿음의 조상들, 선배들도 겪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당한 이 유혹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40일 금식하신 후에요,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에서 같지 않습니까? 열심히 사냥하고 돌아와서 지금 막 등가죽하고 배가죽하고 붙으려 그래요. 너무나 배가 고픈 현실이에요. 그 예수님 앞에 원수마귀가, 시험하는 자가 와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덩이 가지고도 떡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거 만들어서 먹어. 얼마나 현실적인 유혹입니까? 40일 금식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원수마귀가 아주 현실적이고 타당한 명분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미래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서는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주어진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미래를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가고자 하지만
죄의 현장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육신이 원하지 않아서 늘 속으로 우리 삶에서 싸웁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갈등이에요. 우리 현실 안에서 고민하는 실질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두 가지 법을 가지고 우리가 싸우고 있어요. 내 마음에는 두 가지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느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하고 그 선택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과 믿음, 또 교회와 세상, 교회와 가정 등 늘 이 두 세계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할지, 현실의 세상의 편에 서야 할지,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해야 될지, 내 생각을 선택해야 할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선택해야 할지, 아니면 내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인간적인 마음을 선택해야 할지. 이러한 고민으로 인해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방황하며 흔들리는 삶을 사는 성도님들을 쉽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사도들도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도 이런 현실의 유혹 속에 살았지만 절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며 현실과 세상의 유혹을 극복하여서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어떠한 갈등을, 어떠한 고민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자고 하니까 육신적인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그래도 30년 40년 신앙생활했는데,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현실에 따라 살자고 하니까 말씀과 부딪혀서 괴롭습니다. 그러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개 중에는, 성도님들 중에는 이러한 갈등을 느끼다 결국에는 자신의 형편이나 조건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또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결정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처한 자신의 환경이나 자신의 생각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나서 스스로 명분을 만들어서 위로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내 형편을 아실 거야, 내가 한 결정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이렇게 하면서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스리슬쩍 눈 감고 넘어갑니다. 이러한 갈등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저 고민만 하다가 갈등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늘 현실과 타협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현실의 삶에서 아직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처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믿고 현실에서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의 삶도 변화돼야 합니다. 구원과 삶은 나눠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과 삶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은 믿음과 삶이 따로 국밥이야. 믿음 따로, 현실 따로, 교회 안에서의 삶 따로, 교회 밖에서의 삶 따로. 믿음과 삶을 세련되게 분리하는 기술만 굉장히 늘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안에서의 삶과 우리 일상에서의 삶을 다르게 살아가면서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것을 위로하고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은 옳지 않아요. 아니, 뭐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이 옳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도록 늘 기도하고 애쓰고 훈련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동일하다고 생각해서 착각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냥 높아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생활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또 우리의 생활은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예배와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믿음과 현실의 갈등 속에서 현실의 삶으로 인해 소중한 미래, 영원한 미래를 잃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미래를 붙잡고 현실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에서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안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장자권 소홀히 여겨서 그 미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미래의 현실의 삶에서 아무런 갈등도 없이 미래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당장의 배고픔이라는 현실 문제 때문에 그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장자권을 너무나도 쉽게 포기했습니다. 우리는 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미래에 대한 약속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소중한 것은 우리가 느끼기에 당장 급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미래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급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이에요. 현실의 삶을 더 우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제가 미국에 오게 된 계기는 공부하러 왔어요. 하나님이 미국에 가서 공부하러 가신 길을 열어주셨다고 그렇게 또 기도하면서 왔어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면서 왔어요. 그랬는데 수중에 1,800불 들고 뱃속에, 저희 와이프 뱃속에 아기 하나 넣고 돌짜리 된 아기 손 붙잡고 미국에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고 믿었던 그것은 온데간데 없이 더 사라지고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가 떡하니 우선순위를 차지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현실의 문제가 딱 앞에 자리를, 중심을 딱 차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끌려가는 겁니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계속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다음에 하지 뭐, 그래 공부 다음에 하지, 다음에 하지. 그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왔지만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미래는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는 미래에 가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믿음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배하신 복된 미래의 삶을 이 현재에서 확보하는, 두 손에 꽉 쥐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